24년 10월 25일 금요모임 요한복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제47강 제5장 생명나라 건축의 네 번째 병든 자들을 고치심. 그런데 안식일의 병자들을 고치심입니다. 안식, 오늘 계속 등장하는 화두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병자들을 고치심. 지난주에 이어서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친 일로 인한 원래 안식일에 일하면 죽으리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예수 자신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5장 8절로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요한복음 9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예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어째 보면 유대인들의 개념 안에는 그 율법 안에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는다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세상 어느 법에 안식일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는 법이 아무데도 없어요. 세상 어느 곳에 없어요.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디에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이것이 가장 기초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이 뭐가 안식일인지, 무엇이 안식인지,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제정을 하셨는지 그 근본을, 본질을 모르면 이렇게 정말 오매무식한 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갇혀서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고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그게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게 꼭 유대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모든 종교인들에게 공히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너는 안 돼. 이것 때문에 너는 안 돼. 하는 그 모든 율법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단으로 매도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안식일이란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안식일이 사람 죽이는 법조문이었죠. 유대인들의 안식이라는 개념은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개념 외에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했는지 그 본질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하면서 그 안식의 율법에 어떠한 것을 완전히 파기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한 겁니다. 사실은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모세 율법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다 파괴해버렸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가장 근본된 죄목이 물론 참남죄도 있지만 가장 근본은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범해서 처형당한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생명의 세계에서는 안식일이 모든 것이 모든 축복인데 율법 안에서는 안식이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야. 이것이 오늘날 모든 종교 안에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안식이라는 개념을 각자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깊이 묵상할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는다는 것은 유대인의 상식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날에 병자를 고치고 죽음으로 몰려가신 것이다. 예수는 죽을 줄 알면서 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그 말이 아니고 이미 예수는 자기가 죽음을 깔고 모든 것을 행한 거죠. 이미 알고 하나님의 동산에서는 안식일이 따로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될 때까지는 특별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백성이 되고 군대가 되었을 때 안식일의 법과 규례가 정해진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안식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근원적인 원초적인 안식일은 태초에 에덴의 동산에서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를 마쳤으면 안식하시니라.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안식은 모르죠. 선악이 들어오고 난 뒤에 안식이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안식이란 개념이 없죠. 선악과 속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이 안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선악과에서 해방되기 전에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나무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내 자신이 되기 전까지는 안식일은 꿈도 못 꾸는 거죠. 결국은 이 안식일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호와는 창조 안에서는 이미 안식하셨으나 백성과 군대 안에서는 안식을 얻지 못하셨다. 안식일을 정하여 그 백성으로 하여금 지키게 할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백성과 군대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갖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안식이 없었잖아요. 한마디로. 늘 범죄하고 목이 곧아서 거역하고 늘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근본의 어떠함을 모르니까 안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안식이란 말이나 영생이란 말이나 동의어거든요. 같은 말이거든요. 영생 안에 안식이 있고 안식 안에 영생이 있고 여호와는 창조 안에서 이미 안식했다. 그렇잖아요. 그 안식을 이제 누가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갖고 우리 모든 사람 안에 깨어져 버리고 허물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그 안식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 영생이고 동산이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지으신 이의 일에 만족하고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아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근본이 지으신 이의 일에 만족하고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안식이다.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개념이죠. 백성으로서 안식일은 왕의 일에 만족하다는 것이고, 백성으로서는, 군대로서는 명령에 절대 이의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백성과 군대의 안식은 아무 이의가 없다. 그게 안식이라는 거야.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아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멘이신 예수여 더 내게 오시옵소서. 인생은 아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진실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나는 아멘 하겠다. 아멘 하는 그 사람이 안식일입니다. 안식. 제가 아멘 인생 닉네임을 갖게 된 때가 지금 30여 년 됐거든요. 아, 인생은 아멘밖에 없구나. 아, 인생의 자리는 지으신 앞에 아멘밖에 할 게 없구나. 이것이 알아지고 난 다음에 어째 보면 외람될지 참남할지 건방질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제 아이디를 아멘 인생으로 했습니다. 아, 정말 우리 인생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한 그것은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죠. 그가 행한 일에 이의를 달거나 손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다. 창조자가.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뜻을 따라 제정된 안식일을 다만 율법의 규례로 만들어서 랍비들의 유전을 따라 종교적 교리로 지키고 있었던 것뿐이다. 그 본질을 모르고 이걸 뭐 꼭 유대인들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 안식의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잖아요. 안식의 주인공. 드디어 나타나신 분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는 분이 나타났잖아요. 그 나타난 분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보니까 심지어 십자가에 처형을 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하고 십자가로 간 거예요. 이분이 참으로 안식의 주인이죠.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일에 아무 이의가 없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한 거 그거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자리가 아멘 인생, 아멘 인수잖아요.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가신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다 이뤘다잖아요. 결국 우리는 누구를 보고 누구를 먹고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아멘밖에 남지 않은 이 그리스도를 보고 가는 것이 우리의 행보잖아요. 발걸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분노하고 성내고 뭐 할 게 없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아멘하고 십자가로 가신 그분이 정말 만유의 주가 되고 모든 것이 되신 그분이 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입니다. 예수는 율법과 규례들에 속한 모든 것을 자신의 인격으로 대체하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부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유대인들에게 의문을 일으켰다. 그리고 왜 안식일인데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에 대하여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셨다.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안식일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야, 정말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호와는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다.
그러나 아들을 통해 섭리를 계속하신다. 아멘. 말씀으로 일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아들로 임하셨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나 아버지께서 다 보여주신 대로 일한다. 여호와와 그의 말씀은 하나이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일하는 아들이라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살린다고 하셨다. 사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몸에 임해서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 인자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니까. 세 번째,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겼다. 하나님이 영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심판은 아들에게 맡겼다. 누가 아들이냐에 대한 심판은 능력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결정된다. 생명으로 결정된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고 사탄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결국은 아들은 생명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살리는 이가 아들이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 그때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지 영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육체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영의 음성을 듣고 주여 니시오니까 엎드러져서 고백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음성을 듣고 안디옥으로 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새로 태어났죠. 결국은 우리에게 육체를 갖고 있는 인자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아들에게 심판도 맡기고 능력도 맡기고 살리는 모든 걸 아들에게 맡기기 때문에 이 아들이 전적으로 필요한 거죠. 이 아들은 인자잖아요. 사람이니까. 아들의 말을 듣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거는 제 자신으로 늘 증거하잖아요. 내게 찾아온 한 형제의 말을 듣고 저는 선악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제가 옮겨졌잖아요. 제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제가 도대체 나의 정체가 뭔지를 몰랐을 때 나보고 어두움을 밝혀주셨을 때 그 말을 심판을 했지만 나는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진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아들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는 거죠. 아담은 예수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임을 믿지 못해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된 자다. 이것이 멸망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으면 영생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버지께 전혀 이의가 없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아멘 하신 그분의 본질, 그분의 안식,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흡수하면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또한 그 아들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이 없고 평화가 없다는 것은 이것을 아멘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왔다. 죽은 자는 생명을 받으면 살아난다. 그러나 종교적 규율을 지킴으로는 살아나지 못한다. 이 과정을 거친 우리 형제 자매들 여기 다 있잖아요. 38년 된 병자는 거기서 살아나지 못했고 아무도 살려주지 못했다. 다만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하는 시비와 책망만 있어서 들었을 뿐이다. 아담은 사탄이 준 지식을 먹고 죽었다. 그 역에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먹고 살아났다. 순종하는 생명을 먹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난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도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가 끊어진 그 사람이 그게 죽은 거거든요. 그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그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믿으면 살아난다는 거죠. 지금 이걸 경험하고 있거든요. 내일 또 1박 2일로 지금 순천 RT를 가는데 거기에 이 현장에 살아난 형제 자매가 현장에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뭐 특별히 어떤 능력을 행한 게 아니고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죠. 이것만큼 쉬운 게 없잖아요. 또 사실 알고 보면. 아버지께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다. 이야, 이게 영원한 우리의 축복이죠. 아버지께 창조하는 생명이 있다면 아들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 있다. 불순종과 거역으로 죽은 자는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난다. 할렐루야. 비록 선악과로 인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했더라도, 그래서 죽은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 이 경험했잖아요. 또 그러면 제가 만나는 형제자매들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당당하게 아들로서 선포할 수가 있는 거죠. 4.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원래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죠.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집행은 아들의 인자되심 안에 달려있다. 이야, 이거 위임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 심판을 누구에게 위임해놨냐면 아들에게 위임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역을 아들로 대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능력과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과 방불로 함으로 대적하고 더 높아지려고 거역한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 앞에 하나님 아들로 행세한다. 그러나 아들은 인자 되심으로 사람 되심으로 연약하지만 죽기까지 복종하고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 이게 이제 연약하지만 죽기까지 복종한 그 십자가에서 다이로트한 그 자리가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심판이다. 존재와 능력에 대하여 인격적 승리인 승리한 것이다. 결국은 이 대목에서 우리가 검이 나오려면 제철소에서 재련소에서 과정을 거쳐서 9번을 거쳐서 99.999% 순금이 나온대요. 그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는 순도 문제네요. 순도. 그러면 금광석에 있는 것도 금이 맞아요. 금광석이 박혀 있는 것도 금이거든요. 근데 순도가 부족해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제철소에 와서 잘게 부서지고 또 재련소에 와서 용융로에서 녹아지고 9번 연단해서 나오는 것이 순금인데 왜 이 과정이 필요하냐? 순도를 높여서 불순물을 제하고 필요 없는 불순물을 제하고 그 순도를 높여서 온전히 드러나야 금은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신성한 하나님의 어떠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려면 우리에게 있는 선악의 잔재, 습관, 그 모든 것들이 계속 제거되는 거예요. 제거돼요. 다뤄지고 풀무불에 다뤄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능력이 아니고 그 생명의 순도가 높아져서 승리하는 거죠. 승리. 그래서 이건 결국은 순도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생명의 그 자람이 이 순도가 높아져 가는 거죠. 그렇다고 처음에 와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복음을 받았을 때 그러면 부족하냐?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그걸로서 온전하니까요. 광산에서 금광석을 캤을 때 그게 불완전합니까? 아닙니다. 온전합니다. 금광석으로서 온전하다고요. 근데 그것을 계속 재련해서 순도가 완전 100%에 나올 때까지 연단하시는 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사용 용도가 다르니까. 18K하고 24K하고 다르잖아요. 용도가. 그렇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사람은 순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권세가 달라지는 거죠. 살리는 권세죠. 쉽게 말하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본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다. 왜? 사망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걸 못 듣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아담은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탄의 음성을 듣고 죽은 것이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에는 들었잖아요. 하와는 못 들었지만 아담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들었는데 이 하와가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먹지 마라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하와는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뱀의 속이는 자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그런데 그러나 하와가 속이는 자의 음성을 듣고 죽은 그것을 자기 남편 된 아담에게 주니까 그들은 먹었더라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죠. 그래서 하나 된 자 안에서 또 사로잡힌 자 안에서 또 사로잡아서 회복하는 그 경륜이 또 그 안에 있죠. 아담과 하와는 교회의 표상이잖아요. 왜 듣지 못했는가?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아들이란 말은 지극히 제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한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아들은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완전히 제한된 자유라는 거야. 그게 십자가입니다. 진실로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나면요. 아버지 안에서 완전 100% 자유합니다. 이 제한을 안 받은 사람은 이 자유를 몰라요. 그래서 아담은 왜 듣지 못했는가?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완전한 제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이 싫어서 못 듣는 거죠. 아들은 하나님 같지 않아 보였다. 아들은 하나님 같지 않아 보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볼 때 그랬죠. 능력이 없었고 영광이 없었다. 능력이 있었고 영광이 바로 보였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요. 그러나 아들은 피조물 중에 피조물이었다. 흙으로 지음받고 생기를 받은 자에 불과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이 그랬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참 자유한 자였죠. 아멘한 자였죠. 희망이 없었던 것이다. 그에게서는 하나님 같은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듣는 그 로마 백부장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백부장이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어떻게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제자들 앞에서 보이지 않았는데 로마 백부장 앞에서 어떻게 그게 보였을까요? 근데 모르긴 모르지만 이 로마 백부장은 귀한 축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보고. 그러므로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누구나 볼 수 있다. 야, 이게 우리에게 향한 지금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 현재적으로 언제든지. 그러나 어떻게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혹은 생명의 부활로 혹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안식이다. 야, 이걸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요. 제가 제 아버지와 관계에서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 복음으로 살 때 저를 완전히 이단의 앞잡이라고 10년 동안 핍박하셨어요. 정말 그때 많은 과정이 있었죠. 심지어 목사님과 형제들이 울산에 저희 집에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할 때 빙 둘러 앉아있는 그 한복판에 아버지가 들어가 있어서 떼굴떼굴 구불렀어요. 전부 다 빨리 나가라고. 무슨 이단에 수작을 하냐고 하면서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걸 목사님들과 우리 형제들도 다 봤어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 십수년 동안 핍박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무엇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핍박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제가 참으로 완전히 허물어지고 엎드러지고 아멘밖에 없는 그 인생을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설날에 아버지가 세배를 하고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 그리고 그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불효자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멘하겠습니다. 예언하겠습니다. 하고 터져나오는 눈물과 함께 고백을 했거든요. 그때 아버님이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고 시가 이제 내 누구 교회 갔구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제가 아버지 앞에 다른 것 때문에 핍박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그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 어떠함으로 아버지를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아버님이 저와 함께 우리 교회 겨울 집회에 와서 그때부터 시가 이제 내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지 모르지만 아들하고 찬양하고 싶다. 그때부터 여러분 보고 듣고 하신 분이 많이 있지만 그때부터 우리 교회 앞에 나와서 우리 교회 노래도 아닌 일반 기독교의 찬송가 그 두꺼운 책을 들고 나와서 한 5년 동안 같이 불렀잖아요. 매주 주일날 나와서. 그 후에 제가 어떻게 느껴졌나마. 아, 아버지의 참 아들은 아버지의 안식이구나. 아들이 아들 자리에 있으면 아버지는 안식하시구나. 이걸 그때 제가 이제 깨닫게 됐어요. 아, 아들은 아버지의 안식이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안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들이 아들 자리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안식하시는구나. 그러면 안식을 지키라 하는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가? 안 지키면 죽이라고 하는가? 아들의 자리에 다 이탈했기 때문에. 아들의 자리에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알고요.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 내가 아들 자리에 있으면 저절로 안식이고 내가 아버지 앞에 아들로 있으면 아버지가 저절로 안식하시는구나. 그 이후부터요, 아버지와 저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저에게. 심지어 어느 정도 하다가 찬송과 선곡을 늘 아버지가 하셨는데 어느 시점 가니까 아들아 네가 선곡해라. 네가 원하는 거 불러. 정말 이렇게 흘러갔거든요. 정말 노안으로 소천하시기 전까지. 그래서 저는 아들은 아버지의 안식이다. 형제는 형제의 안식이다. 이걸로 이제 우리에게 옮겨져 가고 있는 거죠. 누가 안식하는가? 그 본질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은 안식을 줍니다. 정말 아버지와 하나 된 아들은 모든 형제들에게 안식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영생이고 교회죠.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안식이 곧 영생이니까. 만물은 인간을 기다리고 율법과 규례들은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인간은 창조자의 자랑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안식이다. 이 대목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므로 율법은 아들 안으로 사라지고 규례들은 폐기되었다. 할렐루야.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진실로 할렐루야입니다. 규례는 폐기되고 율법은 아들 안으로 사라진다. 아들이 안식이니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 그 말이잖아요. 참 안식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존재 자체가 안식이란 말이죠. 그 안식이 오면 율법은 완성되는 거죠. 폐기하는 게 아니고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정말 의문의 율법으로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라고 해서 진실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여호와는 안식하시면 복을 주신다. 여호와가 만물을 지으시고 안식하시며 그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듯이 이제는 그의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이날여 안식하시고 복을 주신다. 아들을 믿고 사랑하고 지켜서 우리도 아버지 안식이 되어야 한다. 이날에 38년 된 인생의 병은 모조리 고쳐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아버지 앞에 안식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마음껏 허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안식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안식을 맛보고 나니까요, 누구에게도 율법을 줘서는 안 되는구나. 자유케 하는구나.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이 안식이 됐고 아멘 인생이 됐잖아요. 그 이 인생을 우리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투표하면서 이제는 그 울타리까지 넘어서 온 전국 방방곡곡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 안으로 부르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